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또 제목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과 만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주님의 약속이 붙잡아지며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다섯 미래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실 5가지의 미래 중에 렘넌트 사역이 이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분명하게 이제 세상은 점점 더 민족주의로 갈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하는 것이 더 노골적이고 강해집니다. 그런데 그거에 사실은 더 근본이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민족주의의 근본은 개인주의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소중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앞으로 더 강력해지고 더 노골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세 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강력해져서 어느 정도 강력해지느냐? 부모를 거역하고 배반하고 모함하며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모든 거의 근본이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제 민족주의가 돼서 결국은 세상은 싸움이 가득해집니다. 가정도, 부모와 자녀 관계도, 사회도, 국가들도 서로 싸움이 더 노골적으로 심해져요.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그래도 현장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그게 오늘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도 말씀하셨고요. 또 이사야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황폐해져 있어도 이 성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이걸 엘리야에게도 말씀하셨고 모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는 이 약속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렘넌트는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입니다. 반드시 세상이 흑암이 가득해져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안에 렘넌트들을 일으키실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렘넌트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반드시 렘넌트가 이 내용이 있어야 렘넌트예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고 오직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더니 하나님 나라가 자기에게 임하고 인도하고 역사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약속 붙잡고 기도하다가 드디어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자기가 권능받고 증인된다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렘넌트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 아이가 있다고 다 렘넌트가 아니라 이 비밀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과 다른 것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기다리라예요. 세상은 해라예요. 하지 않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해봐. 이게 세상이 말하는 거라면 렘넌트에게 하나님은 기다리라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깨닫는 응답을 주시던, 문을 여시는 응답을 주시던, 메시지로 응답을 주시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렘넌트는 기다리다가 주님이 인도하실 때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이 렘넌트가 기다리다가 받게 되는 응답이 있는데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나를 넘어서는 거죠. 내 생각, 내 경험, 내 열심, 내 노력을 넘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그분이 나에게 주인 되시는 상태가 되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렘넌트를 부르시는데 그 렘넌트는 반드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약속에 반응을 보이게 되고, 그래서 그 약속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방법이 되게 되고, 기다리다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되면서 본인은 성령 충만해지는 그 사람이 렘넌트예요. 그러면 이 렘넌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어떻게 가게 되냐 하면 렘넌트의 전문성을 하나님이 키웁니다. 모든 렘넌트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138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릴 줄 알고 성령 충만할 줄 아는 이 비밀을 가진 렘넌트를 하나님은 항상 황무지로 보내세요. 보디발 집의 노예로 보내고 전쟁터로 보내고 포로로 보내고 미디안 광야에 도망자로 보내고 하나님은 항상 렘넌트를 노바디의 현장으로 보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곳. 왜요? 홀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심지어는 아버지가 이삭을 산에 데리고 올라가는데 이삭이 물어보거든요. 아버지,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양이 없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야, 하나님이 너를 바치란다. 이렇게 미리 예고편을 줘야 도망이라도 가죠. 근데 아버지까지도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러고 데리고 올라가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가 있는데도 하나님은 홀로 서게 만드세요. 어머니가 있는데도 홀로 서게 만드세요. 그거는 상처를 받으라는 게 아니라 모든 렘넌트는 하나님이 홀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과 약속을 잡고 기다리라는 비밀을 가진 렘넌트를 반드시 노바디의 현장으로 데려가서 홀로 세우세요. 그러면 그 현장은 노바디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줄을 모르겠는 나싱의 현장이에요. 답이 없어요. 도무지 노바디면 나라도 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연약하고 너무 못하겠고 하나도 뭔지 모르겠고 이런 현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현장, 거기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 여기서 나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삶을 포기할 만한 일이 끊임없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은 그제서야 렘넌트가 이제 성령의 인도받는 것을 전문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때 벌어지는 사건, 그때 벌어지는 상황, 그 장소 속에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모든 상황이 그 렘넌트에게 발판이 되고 거기서 답을 찾게 됩니다. 그게 렘넌트가 전문성을 발견해가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렘넌트가 그 안에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괴롭힘도 당하고 힘든 것도 당하고 그랬는데, 그 모든 부분을 겪어야 이 렘넌트가 전문성이 딱 세팅이 되는데, 그 전문성을 세팅하고 가는 세 번째는 렘넌트의 여정이 나옵니다. 렘넌트의 여정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답은 그리스도로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이 벌어졌는데 그리스도로 답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답내면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그리스도로 답내야 풀어지는 문제로 하나님이 인생에 허락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답내지 않으면 인생을 뺑뺑 돌다가 다시 그리스도로 답내는 자리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길이 없고 오직이라는 답을 낼 수 있도록 렘넌트의 여정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오직으로 답난 그 렘넌트는 반드시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딱 되게 돼 있어요. 왜냐? 그리스도가 유일하시거든요.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없고,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이 길을 가도 틀렸고 저 길을 가도 틀렸어요. 사람들은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됐을 걸 이라고 후회하거든요. 아닙니다. 그렇게 했어도 똑같은 결과예요. 우리의 길은 이렇게냐 저렇게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다른 길이 없다는 답이 난 렘넌트가 그 인생의 여정을 갈 때 아무도 경험하지 못하고 아무도 갖지 못한 유일성의 길을 딱 가게 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남들처럼 나도 편안하게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남들처럼 나도 좋은 가정에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남들처럼 나도 돈 많은 집에서 자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아니에요. 그 길을 가야 유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똑같은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될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많아요. 하나님은 유일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유일한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렘넌트를 통해서 반드시 현장을 재창조하세요. 그래서 렘넌트가 유일성의 축복을 가지고 그 현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준 약속을 누리고 하나님이 훈련시킨 전문성을 누릴 때 드디어 그 현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창조의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만물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 현장이 맞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그 렘넌트의 현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현장의 모든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결론 맺습니다. 이제 렘넌트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들이 기도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하는데요, 여자아이는 12살에 성인식을 하고 남자아이는 13살에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본인들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나는 독립된 성인이다 라는 선포를 해요.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증이 나왔는데도 엄마가 너 숙제했어? 대학생들한테 이러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13살 여자아이들, 12살 여자아이들, 13살 남자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독립이 돼요. 그래서 성인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성인처럼, 그리고 사회생활도 자기의 진로도 자기의 공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애들을 애들로 만들어요. 예, 그게 제일 심한 데가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가 애들을 바보 만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가 좀 환경이 어려웠던 60년대, 70년대는요, 교회가 앞선 교육을 했어요. 우리나라 문화로는 가르쳐 줄 수 없는, 그래서 우리나라 초창기의 가수들은요, 신디사이저를 어디서 만져봅니까? 애들이 집에서 신디사이저를 만져볼 일이 없어요. 음악하는 집이 아니면. 근데 교회에서 드럼 치고 교회에서 악기 만지고 이러다가 가수가 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교회 교육도 세상에서는 못 가르쳐 주는 것들을 교회에서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요즘은 교회가 가르쳐 주려고 해도 방송국이 더 잘하고요, 게임이 안 돼요.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이런 자료들이, 그리고 내용들이, 그 다음 투자되는 비용이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뭘 선택하느냐? 뒤처진 거, 이렇게 놀아주는 거, 재밌는 거, 더 애기처럼 구는 거, 이런 거를 자꾸 해요. 왜냐하면 그게 돈 안 들고 재밌거든요. 그러니 세상에서는 점점 더 사실적이고 교육하는 거고 앞서가는 거고 인재를 데려와서 강의하게 만들어요. 근데 교회는 돈이 없다 보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놀아주고 하하하 웃고 이런 걸로 모이는 게 점점 더 많아져요. 왜냐하면 그게 재밌고 하나 되기 좋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벌써 13살에 사회적으로도 독립합니다. 그 아이들이 독립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법적으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사회적으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경제적으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긴장을 하고 공부를 해요. 긴장을 하고 미래를 준비해요. 그게 벌써 13살에 초등학교 6학년 나이에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어디서 하느냐?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해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중1,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4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생 이런 애들이 학교 그만두고 하루에 몇 시간씩 춤추고 노래하고 연습하면서 선배들 보면서 성공하겠다고 완전히 덤벼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그래서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에 한 군데 회사에 그 사장님 없을 때, 큰 회사거든요. 우리나라 세 회사 중에 한 군데거든요. 거기를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기 연습생들 있고 다 있는 데서 뭐 이렇게 이제 인사도 받고 했는데 사장님은 안 계시니까 막 다 했거든요. 근데 복도에 뭐 하나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복도에 A4지에 칼라로 프린트돼서 붙어 있는데, 선배와 사장님을 만나면 90도로 서리 숙여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크게 말할 것. 요즘 애들이 안 하니까. 아니 군대도 아니고 거기서는 그게 먹혀요. 여러분 집에서는 안 되잖아요. 부모님이 들어와도 게임하느라 안 나오는 집이 태반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간식이나 탄수화물 3번 이상 적발될 시 퇴실 조치,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나이의 아이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춤추면서 연습하고 노래하면서 연습하고 그러는데 과자 먹으면 안 돼요. 근데 그게 거기서 먹혀요. 교회는 안 됩니다. 학교도 안 돼요. 집도 그걸 못 해요. 근데 거기선 그게 돼요. 6시 반 무조건 기상. 예. 연습하기 위해서 허가받은 사람 외에는 11시 반 무조건 취침. 애들이 다 해야 돼요. 예. 그걸 다 한다니까요. 그래 놓고 영어 공부, 일본어 공부, 외국어 공부 무조건 하나 회화가 될 만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데뷔하면은 해야 되니까. 그러니 세상이 훨씬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요. 이제는 교회는 못 가르쳐요. 교회는 애들을 더 애기로 만들어요. 예. 세상은 더 애들이 제대로 정신 차리고 살게 만드는데 교회는 애들이 정신을 안 차려도 괜찮은 공간으로 만들어요, 점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들만 자꾸 모여요. 그런 애들만 모이니까 그런 애들에 또 맞춰서 서로 즐겁게 해주려다 보니까 점점 더 낮아지는 거예요. 무조건 어렵게 하고 애들을 막 그렇게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점점 아이들에게 맞추다 보니까 어려지고 제대로 안 되는 교육을 하는 것, 사람에게 맞추는 교육하는 것, 이거를 없애야 돼요. 근데 해봤는데요,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요, 이게 좀 예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광고를 했어요. 조장 수련회를 할 것이다. 그런데 조장 수련회는 8월 달 기간 동안에 할 건데 언제 할 건지는 교회에 광고 안 할 거다. 개별적으로 연락받는 사람만 와라. 네, 연락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모범적으로 잘 드리고 그런 랩런트들만 한다. 이렇게 광고를 해놨어요. 그래 놓고 이제 몇 명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연락을 하니까 뭐 99%가 다 왔어요. 그래 놓고 그 조장 수련회를 교사들을 아예 한 명만 데려가고요. 안 데려갔어요. 아이들만 12명을 봉고차에 태워가지고 교사는 어른 한 명만 데리고 저랑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수련회를 멀리 가요. 그럼 일단 도와줄 어른이 아예 없어요. 근데 2박 3일은 지내야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딱 축구 한 번 하는 거 외에 밥하는 것만 그분이 해주시고 설거지도 애들이 해야 되고 팀도 애들이 짜야 되고 포럼도 조장도 애들이 해야 되고 조장을 뽑는 것도 애들이 해야 되고 포럼도 애들이 해야 되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도 애들이 해야 되고 모든 걸 아이들이 해야 돼요. 다 합니다. 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독립대 지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 데려가서 한 거예요. 네. 부모 없으면 합니다. 밥 먹으려면 해야지 어떡합니까? 네. 그래놓고 포럼 시켰는데요, 의젓하게 얼마든지 잘해요. 자기 진심을 담아서 말을 해야 되는 분위기예요. 네. 합니다. 왜냐면 그런 애들만 뽑았으니까요. 그래놓고 가서 너희들이 조장수련회 갔다 왔다고 자랑하지 마라. 그런 자랑은 하는 거 아니다. 예배 때 뭉쳐 앉지 말고 구석구석 흩어져서 앉아서 예배의 영적 분위기를 니네들이 리더해라. 이랬더니 얘네들이 스파이처럼요, 구석구석 다 앉아서 저만 보이죠, 누가 조장인지. 예. 찬양하고 율동하고 이러는 거 영적 분위기를 얘들이 중간중간 흩어져 앉아가지고 다 잡아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아이들 교회 전문인들하고 연결해서 인턴십 받게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계속 아이들 얼마든지 이끌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조금만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면서 아이들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교회를 잘 다니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아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인으로 설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회의 큰 사명입니다. 이거 못하면 고등부 분위기도 애들하고 놀아주는 분위기 돼버리면 그러면 안 됩니다. 놀아주는 분위기 이게 돼버리면 애들은 그러다가 사회 나가면 다 뒤처진 애들 돼 있어요. 그래서 온통 공부 못하는 애들은 다 교회 애들, 이렇게 되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의 기준을 초등학교 6학년이 되기 전에, 그때가 이제 아이들 세례, 입교하는 나이가 그 나이거든요. 그래서 입교 전에 아이들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되고 진실하게 말할 수 있는 애가 돼야 돼요. 그렇게 인도해 가야 돼요. 그리고 사명식은 고2 때까지 이 아이가 나는 전공을 무엇을 해야 될지, 나는 내 인생의 달란트를 발견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는 어떤 방향으로 살 건지 선명하게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성인이 되고 독립된 아이가 중1부터 고2 때까지 자기의 방향을 찾아야 돼요. 그거 못 찾으면 대학 졸업하고 찾기 시작합니다. 어느 회사 들어가야 되나? 그럼 벌써 다 늦었어요. 그리고 파송식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들어갈 때, 그때 현장에 맞는 전문성이 세팅되도록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는 이 아이가 현장하고 맞도록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인들과 대학생들의 공부가 연결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렘넌트들이, 교회의 교회학교가 태어나서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가 13년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가 10년입니다. 그러면 23년을 교회에서 렘넌트로 자라거든요. 근데 23년을 교회에서 렘넌트로 자랐는데 엔터테인먼트 회사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아이들이 어린 아이로 응석 부리고 무책임한 아이로 커도 괜찮은 분위기여야 되지만 그게 교회의 주가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렘넌트 사역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부르신 아이가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전문성과 삶을 세팅해서 사회에 나가서 전문성 있는 전도자로 살 수 있게 교육하는 데가 교회 교육이어야 돼요. 이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방향 맞출 때 하나님 필요한 모든 지혜와 만남과 문을 하나님이 여십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밤에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렘넌트 사역,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렘넌트들을 맡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했던 그 다윗이나 디모데나 하나님 많은 렘넌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후대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맡겨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